오늘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여 주십시오 만세를 부르며 환영하였기에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렬히 환영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목요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유명한 강도 바라바를 석박해 줍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은 금요일 오전 9시 유대 시간으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6시간 고통당하시다가 오후 3시 유대 시간으로 제9시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고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신앙의 주인이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아주 귀한 일인데 많은 사람들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의 좋은 점이나 잘난 점을 말하는 게 인간의 태도고 습성인데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핵심의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셨고 그것도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서의 주요한 내용,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이 땅의 사역은 누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뻗어지고 있고 또 우리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도 이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이라는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됩니다. 성취된다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여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언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곱지도 멋지지도 아름답지도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멋지고 훌륭하고 대단한 모습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날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던 바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볼품만 없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에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가 이렇게 고통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그분께 기부를 기울이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람이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약의 결과로 예수님이 형벌을 받는다고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볼 때 그저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많습니다. 형식만 살피고 내용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분을 보고 바른 판단을 한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도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었고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애적인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뭐 했느냐, 또 어떤 가문이냐, 부모가 그들의 직업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학벌은 어느냐, 특별한 인물을 파하려고 했지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관심 밖으로 치부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외모로만, 느낌으로만 사람을 잘못 판단하고 편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솔로몬 애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첫인상의 효과, 초두 효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고정관념의 틀이 박힐 수가 있다. 첫인상, 초두 효과가 상대방을 결정하는, 상대방의 고정관념을 결정하는 순간이 될 때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예시를 듭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똑똑하고 근면하고 충동이 있고 적이고 비판적이며 고집이 세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질투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비판적이고 충동적이며 근면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점수를 더 주시겠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고 하니까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 A라는 사람에게 압도적으로 좋은 점수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A나 B나 성격은 똑같아요. 순서만 바꿨을 뿐이에요. A라는 사람은 좋은 점을 앞에 놓고 B라는 사람은 나쁜 점을 앞에 놓고 똑같은데 B라는 사람은 앞부분에 질투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다 하니까 끝까지 듣지도 않고 못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의 깊이와 넓이를 생각하지 못하고 외적인 몇 가지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구유에 태어난 사람, 선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 갈릴리에서 난 사람, 어디서 누군가에게 율법을 배웠는지도 통 모르는 사람, 안식일을 함부로 어기는 사람,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을 선동하며 다니는 사람으로 특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사이 말로 하면 가짜 뉴스, 아주 악마의 편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편집을 했을 것입니다. 겉만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외면만 본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온 것,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이제부터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전에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반대하면서 항변까지 했습니다. 마치 스승이 제자를 꾸짖듯이 예수님을 꾸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그를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주님 가시면 안 돼,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처럼 고난 앞에서 스승과 제자가 크게 격돌하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여정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은 감당하기도 힘들고 감당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고난 없는 길로만 가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에게도 고난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그 십자가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할 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초보 신앙에 머물든지 아니면 초보 신앙에 머문다는 것은 종교성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초보 단계니까, 두 번째는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요구하는 아주 그 단계에 머무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종교성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닮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코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인생의 삶에 담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닮아가고 인생의 삶을 주님 안에 담아서 살 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초보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고통당하심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신 것인데, 그분이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 그분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다,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롭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진리를 봅니다. 그분의 고난은 우리를 대신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 내 고난이 들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 나의 십자가도 들어 있습니다. 내 죄악과 허물도 들어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난과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사야서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도 깨닫게 됩니다.
그 예언을 보다 상세히 말씀하는 것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매년 수많은 양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속죄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 피로 속죄를 얻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목과 창에 찔리고 채찍질을 당하시며 고난의 길에 들어서신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그분이 대신 고통을 당하셨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 대속의 고난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 가시면 안 된다는 그 사람이 변화산 사건에 또 많은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백이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속에 우리의 죄악과 허물, 불의와 교만, 모든 탐욕과 거짓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거기에는 나의 죄악과 모든 탐욕과 모든 허물과 불의와 교만이 담겨져 있다. 그것을 못 박았다. 주님이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사랑의 십자가다. 이 십자가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됨과 죄악의 사함과 모든 것의 총체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 시대를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혁신을 한다고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의 개혁과 혁신은 고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그 사랑을 바로 실천해 나갈 때 삶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 사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이제 종도 아니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선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폼으로 걸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걸이 달고 자는 게 아니고 이 사실을 선언하는 것 십자가인데 사도 바울 역시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응집되어져 있습니다.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 인생의 삶의 완전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내 모든 죄와 불의가 사라졌음을 고백하면서 내 자신과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나의 뿌리 깊은 교만, 게으름, 이기적인 것, 탐욕과 정욕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일주일간 살아갈 때 여러분들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시고 또 그 금식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더 중요한 금식이 있습니다. 미디어 금식도 좀 하시고 너무 많은 것을 거기에 뺏깁니다. 디톡스라고 그러죠.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해서 체중 조절을 할 때 디톡스 한다고 하잖아요.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거 아닙니까? 미디어뿐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 한 주간만이라도 끊지는 못해도 좀 줄여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길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나를 억눌렸던 것, 나를 절망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주님 앞에 토해내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살아가실 때 오늘 본 말씀 이사야 53장 1절과 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아닙니다. Not I, but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번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다른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2021년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born again, 거듭났다. 내 신앙이 새롭게 정립되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 은혜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6절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각 심령에게 임하셔서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데 주님의 능력과 힘과 은혜 안에서 진정코 예수님을 담고 여러분 생애, 삶의 하루하루의 삶들 속에 예수님을 담아 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